형제들아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말씀이 배경이에요. 오순절 날 구약에 명한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 모임은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구약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며, 그 자리에는 다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주동자들 또한 많이들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예전에 설교자들이 했던 그러한 위엄과 권위가 아닌 그 신비한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그 어떤 현상에 의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 가슴 속에 북차오르는 새로운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함을 보며 의아해할 때 베드로는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뭐냐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당신들이 무지한 자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는 당신들이 예전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때 항상 그렇지만 모두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인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그 베드로의 설교가 폐부를 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를 배척했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이 잘못을 어떻게 할까 하며,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무리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 3,000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역사는 예수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피 흘린 피의 역사입니다. 메시아가 자신들의 죄를 도말하고 구세주가 되어 새삼 주시고 공고 대신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거부한 그 결과 성전도 무너졌고 나라도 무너졌고 삶도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 주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이 어둠의 사탄의 영으로 뒤집혀서 온갖 거짓이 남루하고 악독이 남루하고 악한 영들이 남루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베드로의 설교 앞에서 형제여 어찌할꼬 하며 반응하던 사람들의 가슴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메시아를 죽였구나, 그리스도를 배척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의 답은 명쾌했습니다. 죽으라. 너희는 망할 거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회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회개는 살림을 전제라는 것이고, 회개는 기회를 전제로 하고, 회개는 다시 축복하는 것을 전제한 거라고요. 기독교는 정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파괴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건설의 종교라고요. 뭐냐 하면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의 용어로 말하면 인민재판했다는 말이에요. 당시 예수님 당시 정의로운 법적 잣대, 빌라도 총독이 법적 잣대를 갖다 들이대니까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 특별 사면 할 수 있으니까 특별 사면을 하려고 바나바를 낳아 죽을까 예수를 낳아 줄까 이랬더니 사람을 잡아 죽인 악독한 살인마를 갖다가 낳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가 누군가가 그 중에 그 사람 누구일까요? 종교인들인데 자신들의 기득권과 탐욕의 눈이 어두운 자가 자신들의 어둠을 말하는 예수님의 정적이라고 생각해 예수님을 제거하면 자유로이 탐심을 향유할 줄 알고 예수를 십자가에 바나바를 낳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바나바를 낳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여기서 따라서 그게 인민재판.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사탄과 연합하지 마라, 죄와 연합하지 마라, 탐심과 연합하지 마라, 탐욕과 연합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 당시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거부했을까요? 그 중에 정말 저분이 예수님이 거야, 그 중에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 없을까? 아니에요. 그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감지할 만한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헤로도 왕이 첫째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지도를 불러서 유대 땅에, 이 땅에 유대인으로 왕 메시아로 태어날 곳이 어디냐고 했을 때 그들이 이야기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그때부터 이미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탐욕에 취해버리면, 술에 취해버리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듯이 탐욕에 취해버리면 진리 앞에 무감당해져 버려요. 무감각해져 버려요. 여러분이 분별력이 살아있고 깨달음이 살아있고 감각이 살아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세의 때를 분별하라고 한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기득권 무리에서 그 유대교에 딱 들어가가지고 자리 딱 잡으면 월급 나오죠, 존경받죠, 인사받죠, 기름진 빵 먹죠. 그 율법을 계속 외치면 자기들은 안정된 삶이 보장되니까, 철밥통이 되니까 율법을 버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로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을 폐하고 구원의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해야 율법이 주는 기름진 빵을 향유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한다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세례는 우리 장로교나 우리 다른 교단에서는 이 세례라고 표현하지만 순복음이나 침례교회는 침례라고 표현해요. 근데 사실은 이 어원적으로 보면 침례가 맞습니다. baptism이라고 하는 것은 immersing 한다,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복음이나 그 침례교회 지어진 교회들 가보면 강단 뒤에 풀장에서 목사님 수영하려고 그게 아니고 풀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세례받는 때 이제 하얀 옷 입혀가지고 이게 들어가서 물 안에 쑥 집어넣어요. 그래서 쏙쏙이로 넣으면 한 10분 동안 담가놨다 올라가. 그냥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물에 딱 잠길 때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위에 죽으심처럼 나도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즉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것이다.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 그리하여 우리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정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탐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기득권에 편승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아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도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낮에는 광명한 천사인데 밤에는 악마가 돼요.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천사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밤이 되면 그 속에 있는 탐욕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착한 척하며 살아야 되니까 낮에는 착한 척하지만 밤에는 어둠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아요. 왜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있으면 생명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대포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어요. 세속적인 권력도 없어요. 근데 교회와 성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우리 그거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 너희들 모든 이론을 버리고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님의 십자가 고문 앞에 두려워 3번이나 부인하며 등을 돌렸던 사람인데 그도 120문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뒤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태풍의 소리가 아니고 영의 귀로 듣는 소리예요. 그리고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혀가 말려들면서 방언을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어떤 이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하게 되며 그 나타나는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변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칼과 창을 든 세상의 권력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며 숨을 죽이며 예배하던 그들이 담대하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뛰쳐나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들이 무지한 자의 손을 빌려서 죽인 그 예수가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였다고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는 정죄의 종교도 아니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네가 책임지라는 종교도 아니고 네가 지금 잘못 살아온 일그러진 길에서 너 스스로 그걸 정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려면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먼저는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게 세상의 목이 마른 것이 주님을 향한 목이 말라지고 어둠이 동경됐던 어둠의 마음이 빛이 동경이 되고, 할렐루야, 교회 쳐다보기도 싫고 교회 냄새도 싫다고 느껴지던데 교회가 그리워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향기가 쫙 느껴지고 이게 성령이 살리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교회 오기 싫은 게 사탄이에요. 자기가 사탄에 속하면 교회를 못 온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은요, 정죄의 영이 아니에요. 용서의 영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해방시켜 주는 거지.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을 다 도말하셨잖아요. 그걸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를 빼내버리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가 정리하라는 거예요. 네가 담배 끊으라는 거예요. 네가 술 끊고요, 네가 세상에 악한 친구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성령 받으면요, 저절로 돼요. 너무 쉽게 돼요. 성령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거나 무너뜨리시거나 정죄하거나 망가뜨리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다 제갈 길로 간 죄인들이라고 성령은 그 죄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새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 삶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 죄의 형벌에 있지 않도록 완전한 새 삶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한 골짜기에 죽은 시체들이 아마도 누군가가, 이건 환상이에요. 환상. 그렇게 막 확산한지 막 빽다기가 막 구덩이에 막 골짜기에 늘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의 영이 싹 임하니까 빽다기가 쑥쑥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지금 지 끝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모이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다, 놀고 있네 그러겠다. 주님은 하십니다. 아멘. 그 빽다기에 혈관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결이 피부가 생기고 사람이 되고 벌떡 일어나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영적인 깊은 수렁에 있는 이스라엘 보면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37장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였느니라. 완전히 망했다고.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어요. 교회들에게 성령이 떠나서 빽다기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시대라고. 그때 에스겔이 울고 기도하니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면, 그렇게 다 죽어 빽다기만 남은 곳에도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돌아오고 감정이 돌아오고 진리가 돌아오고 정의가 돌아오고 살아나는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귀찮아하거나 모멸감을 당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그러나 저러나 예전에 예배드리지 계속 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교회가 잠들었으니까,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그 죽은 교회
잠든 교회를 잠에서 깨어나라고 채찍질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야 와서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고, 그런다 잠시 그러다가 한 달 있다가 중대도 한 달 괜찮아질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심하든 안 심하든 간에 목사가 코로나 병 걸릴까 봐 무서워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건 어용이야. 그건 어용이야. 칼이 와도 예배 드려야지. 창이 와도 예배 드려야죠. 우리는 정말 유독 주님이 원하셨겠지만 개척 이후로 11년 차까지 매일 예배 드려요. 어제도 예배 드리고 어제도 가득 차서 예배 드렸어요.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쉬어야지. 예배 드려요. 예배 드려요. 우리는 전부 다, 다른 교회들은 그게 공예배가 아니야. 우리는 모든 예배가 공예배예요. 왜냐? 함께 항상 예배 드렸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세요. 답이 성령 받는 거란다. 성령 받으면, 성령은 파라크레토스라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인데, 성령 He will teach you,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것이고, He will guide you,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He will help you,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He will heal you, 치료해 주실 것이고. 아멘. 분명한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더 위대한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어둠의 삶을 살아온 까닭에 저질러 놓은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짐들이 있어도 성령 받으면 그것까지도 처리해 주셔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아버지가 그 빚을 다 갚아주고, 돈 띠먹는 거, 돈 날린 거 말도 안 해요. 옷 더러운 옷 갈아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까지 배주죠. 이게 바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갑질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때 예수를 거역하고 주님 없이 살아온 어둠의 삶이 나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나약한 모습으로 씨름하며 나 어떻게 죽기로 돌아갈까 비틀거리고 방황하지 말고, 베드로의 답은 뭐냐?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네가 가야 할 곳을 인도해 줄 거라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과 연합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할 때 주님과 의논해라, 걸어갈 때 주님과 의논해라, 사람 만날 때 주님과 의논해라, 사업 시작할 때 주님과 의논해라. 그래서 너 안에 너가 살게 하지 말고 주님이 살게 하라. 그러면 너에게 밝은 날이 올 것이다. 생명의 날이 올 것이다. 아름다운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보고 탄식하거나 절망해야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혜사는 주의 사람들을 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은 교회를 향한다고. 만약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 예배하며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면 이 땅 고칩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보고 어머나 어떡할꼬 이러지 말고 다시 일어나 에스겔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다시 일어나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 들어서 이 나라 고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화려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죽기로 돌아가 형제 어찌할꼬 하며 회개의 바람이 불고 다시 기도의 바람이 불고 예배의 바람이 불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코로나 우리가 생활을 정상적인 삶을 살면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죽지 말고 열심히 죽기로 돌아가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생명을 얻어 살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